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주하다 사경의 세 번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방법들, 그런 마음들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이 귀한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또 많은 지식들, 배움들 있게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고 있는 모든 발걸음들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이 모든 시간 헛되지 않게 우리 잘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아가서 멋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잘 반응하기 위해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께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주일 예배 자리로 모였다가 또 3일 밤 다시 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는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극히 드무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낮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예배에 와야 된다고 급하게 씻고 와야 된다고 급히 가셨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씻고 깨끗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최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은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차 또 가 계시고요. 공익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가실 때 저희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안 가지 가실 것처럼 하다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다 이게 흰 떡만 가져가시는데 쑥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 골고루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목사님 두 번째 시간인데, 최주 목사님 나오시도록 박수 한번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예. 앞에 혹시 보면대 하나만 저 가운데 쪽에다 좀 놔주시겠어요?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한 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다고 제가 오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주간들 평안하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하는 것이고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함께 더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 어떤 첨가물도 생기고 상징물도 생기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림도 제가 몇 점을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아마도 맨 마지막에 비텐베르크 시 교회를 보여드렸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있는 이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네 폭의 재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보여드렸죠. 제가 중앙화만 제가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그 이유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여기에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세례받고 또 서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예배의 원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떡을 같이 떼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애찬,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찬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그 내용까지 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틀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옷을 입게도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문화의 옷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예배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비텐베르크 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네 폭의 재단화를 보여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530년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최초로 유럽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교회로서 인정받는 첫 사건이 바로 1530년도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성로마 제국의 제국의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제7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 그러면서 이렇게 네 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면 성례전은 두 개잖아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는 것,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거룩한 회중이라고 하는 것,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죄인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주어질 때만이 그 교회는 거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폭의 재단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가운데 중앙화를 했는데요. 왼편에 있는 세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이유는 유아 세례 장면인데요. 아이를 지금 들고 있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루터의 동료인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최초의 청빙 목사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수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네, 자기가 이제 수건 들고 아이를 이렇게 유아 세례 주고 있는 모습을 이 안에다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이 참 독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유아 세례 장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유아 세례 할 적에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어떻게 주시나요? 저기 세례대에서 아시나요? 어때요? 앞에서, 네, 앞에서 그냥 물 갖다 이렇게 아시죠? 네, 세례대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보통 세례대에서 하는데요, 저 세례대에서 할 때 저희 교회는 세례대를 이용을 합니다만, 세례대를 이용을 할 때 저 세례대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돌 세례대인데 이상하게 너무 크고 너무 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렇게 아이를 한 손으로 붙잡고 물세례를 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세례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깊은 곳에 아이가 푹 빠져버리면 정말 큰 일이 생길 텐데,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 안에 지금 담아놨어요. 또 한 가지 저 그림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보통 세례 누가 주나요? 누가 주시나요? 목사님이 보통 세례를 주시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안수를 받지 않은 멜랑요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 교수입니다. 그냥 안수 받지 않고도 세례를 줍니다. 그 당시로, 지금도 역시 안수 받지 않은 평신도가 세례를 준다 그러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한데, 저 당시 16세기에는 훨씬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반드시 안수받은 사제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생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가 세례를 줍니다. 이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죠. 뭘까요? 우리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시 말해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제다라고 하는 만인사제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로교회든 루터교회든 이렇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위급 시에는 평신도도, 세례받은 평신도는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그러냐? 1960년도 이후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교황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도 바꿔요, 신학을. 이전에는 사제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급한 상황에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쟁 중에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어가면서 사람을 딱 붙잡고, 교인을 붙잡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 죽는데 나에게 세례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무슨 물이든 떠다가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급 상황에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모든 교회가 다 이제 공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교회의 상황 안에서는 교회의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교회에서 위임받은 목회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의 세례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무슨 장면이에요?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지금 설교 장면입니다. 설교 장면인데요, 이 교회의 설교 장면이 참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자, 여기에 설교자 마틴 루터가 있고요, 설교대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기는 회중들이 있어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설교,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또한 교회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 보면은요, 사실 이게 막 불긋불긋하게 뭐가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혈흔이 핏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사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잘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은 뭐 쉽겠지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들이 이 그림 안에는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설교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교인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설교하니까 설교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설교자를 보지 않아요. 교인들이 누구를 보냐면 모두 다 설교자도 교인들을 보지 않고 교인들도 설교자를 보지 않고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쳐다봅니다. 물론 이 교인들 가운데는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여인 딴 데 쳐다보고 이 아이도 딴 데 쳐다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살짝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 설교 시간에는 반드시 어디를 봐야 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설교자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책 위에, 성경 위에 왼손이 올려져 있고 오른손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손가락 모양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축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 축도 어떻게 하시나요? 네. 김종우 목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축도 한번 딱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 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종우 목사님 손 모양이 어땠어요? 지금? 자,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그리고 손이 펼쳐져 있어요. 보통 펼쳐진 손, 왜 펼쳐진 손인가요? 김종우 목사님, 왜 축도할 때 왜 손 피세요? 이유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일종의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손이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의 그 손이 기도의 손을 할 적에 손을 펼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합니다.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무슨 표시일까요?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루터의 손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두 손가락이에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단상에 초가 2개 켜져 있는데요, 이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초 2개 왜 켜셨습니까, 여러분? 김종우 목사님 초 2개 왜 켜셨어요? 네? 왜 켜셨어요? 네? 네, 역시, 네.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초 2개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전례교회라든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손가락 2개를 할 적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할 적에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예전 교회 또는 전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찬 그 감사의 기도할 때 십자송으로 이렇게 긋곤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십자송으로 이렇게 긋는데 성찬 때는 이렇게 해요. 손을 세수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찬 자체가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루터의 손이 성경 위에, 한쪽 손은 성경 위에 있고 한쪽 손은 이렇게 돼 있고, 제 딸이 나와 버리네요. 네.
돼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것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까지 해요. 종교개혁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보아라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고 하면서 되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만담이나 잡담이 아니고 바로 성서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이고 참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죽었는데 세마포는 흩날립니다. 이 뜻은 또 뭘까요? 바로 부활 승천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 승천을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설교 또는 우리의 가르침들이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아이가 맨 앞에 있어요. 혹시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는 온세대 예배를 하시나요? 온세대 예배라고 하는 것 하세요?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아이들 어떻게 하세요? 혹시 주일 예배 때 같이 있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네,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과감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사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배제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들을 분리를 시켜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아세요? 왜 분리를 시키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비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자꾸만 같이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제자들이 물리치는 것조차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건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물리치고 분리를 시킬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사상의 좌우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함께 한 자리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온세대 예배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예배는 어떤 면에서 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은 온세대 예배 자체라 그것 자체는 없어야 된다. 원래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아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무조건 교회가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형성되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그 신앙의 형성은요, 가장 좋은 형성을 얻으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함께 옆자리에서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성경도 찾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옆에 아는 집사님들의 그 모습, 표정, 노래 소리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함께 몸으로 습득해 나가면서 마치 물고기 비늘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것, 형성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눈높이, 말은 눈높이인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쭉 크다가 유치원까지는 잘 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라집니다. 초등학교에서 또 잘 있다가 또 중학교 갈 때 되면 또 사라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되면 또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높이라고 하는 말로 어쩌면 아이들을 지금 교회에 못 나오도록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교회 공동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매주마다 저희는 성찬을 매주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성찬을 하는데 제 딸입니다. 네, 제 딸인데 옛날 사진이네요. 보니까 이미 커갖고 말 되게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사춘기라고 말 되게 안 듣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하다가 성찬 때가 되면 앞으로 나옵니다. 다 저희는 성찬 때 이제 앞에서 다 성찬을 하는데요. 일일이 쭉 쓴 다음에 성찬을 다 떡을 줘요. 그럼 옆에서 또 떡도 주고 또 잔도 받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부모들이 다 데리고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식탁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교인들의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떡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의 때는 떡을 안 줘요. 떡을 안 주고 아이들 나오면 딱 무릎을 꿇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저렇게 이마에다가 십자를 그려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매주마다. 근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또 받고 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여기 높은 뜻 하늘교회도 그 젊으신 분들이 참 많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안전한 곳이다. 첫 번째, 교회가 아이들이 안전해서 좋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시간에 아이들이 나왔을 때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감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일날 1시간으로 끝나지 않죠. 예배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 선포도 예배이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그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성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독일 그 화가인데 프리츠 폰 우데라고 하는 사람의 1870년도 그 어간의 그림입니다. 1885년일 거예요. 이 프리츠 폰 우데는 원래 가난한 가정을 그림 그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The Meal Time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 Mealtime Prayer. 그러니까 식사 시간 기도예요. 식사 기도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면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됩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면 성찬예 또는 성만찬 아니면 성찬 감사 기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영어로는 식사 기도이지만 이게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성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매우 가난한 집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초대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보통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림 속에서 푸른색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두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하나는 마리아를 지칭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트라마린이 사실은 구하기 힘든 색료였어요. 그래서 금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귀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칠하는 것이 울트라마린인데,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푸른색의 울트라마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자,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식구들은 되게 많아요. 식구들은 많은데 부부가 있고 아이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가만 보면 큰 이 접시죠. 접시에 대접이라고 하죠. 큰 대접에 세례대 같은 대접에다가 힘얼건 죽 하나밖에 없어요. 스프 하나예요. 이 스프, 힘얼건 스프를 다 여기다 내려놓고 빵은 딱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난한 집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부모님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주 경건하고 예절 바르게 지금 초대를 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지금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 있어요? 아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 손님 와서 저거 왜 뺏어 먹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나마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큰 딸은 이게 이제 예절은 차려야겠고 약간 배는 고프고 짜증은 나고 이게 다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스러운 그 눈빛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보여집니다. 그 밑에 동생을 보면은요 그냥 아예 쫙 째려봐요. 예수님을 째려봐요. 게다가 요 딸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잘 안 되시겠지만 딸의 표정은 어떠냐면 이 딸은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또 시작이야. 저분만 오면은 다 내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딱 이 표정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막내는 또 어떻습니까? 막내는요 예수님 안 쳐다봐요. 막내의 눈빛은 어디에 가 있냐면 죽에만 가 있어요. 지금 스프에만. 나 빨리 주지. 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이 프리츠폰 우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이 정말 가난한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집에 밥 먹으러 찾아왔어요. 그러니 좀 참 그렇죠.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저기 찾아가서 저 밥에서 또 n분의 1로 또 쪼개야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이 가난한 집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아주 다 가난하지만 신발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을 나누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것은 1580년도에 베네치아의 화가인 파올로 베로네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찬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서 성찬을 마련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면서 그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세족입니다. 그런데 특이해요. 왜 특이할까요? 전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너무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맨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우리가 마가가 준비했던 방 아니면 예루살렘의 어느 부유한 집의 다락방, 윗방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술집에 계세요. 지금 선술집에. 선술집에서 동네 선술집에서 지금 왁자지껄한 이 선술집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앉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기에는 허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앉으십니다. 하얀 수건을 허리에다 둘렀다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그림에서, 자, 예수님 뒤에 뭐가 이렇게 보여요? 막 빛나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후광이라고 합니다. 후광.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늘 접시를 달고 다녀. 하얀 접시를 달고 다녀. 제 딸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왜 하얀 접시를 맨날 달고 다니지? 머리띠야? 그러는데 후광이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후광은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 순교자, 뭐 이런 사람들,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추앙받거나 하는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 후광을 그려놔요. 근데 이 후광의 진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후광은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구멍입니다. 무슨 구멍이냐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어주는, 저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후광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화 화가들이 후광을 그려놓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봐요? 저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후광이 가지고 있는 종교화의 의미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이 참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족을 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굉장히 거룩한 자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는 16세기 1580년도 베네치아에서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완전히 이거는 충격적인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그 문화 교역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의 이런 권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분명히 신성모독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욕도 먹을 만한 짓입니다. 그런데 베로네제는 아주 과감하게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의 맨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자리를 선술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이 사람은 왜 하필 예수님의 맨 마지막 날 그 밤을 선술집으로 옮겨놨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요, 당시 16세기 베네치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술집입니다. 그곳에다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뭘까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자기 비움.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뭐 이런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헬라어는 케노시스인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워서 뭐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일상 속으로.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곳은 유대인들의 거룩과 예수님이 지향하는 거룩이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다 구별하고,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그러면서 다 물리칩니다. 구별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솎아내고 하는 게 구약의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신약의 거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요. 자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을 거룩으로 바꿔버려요. 미리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소금으로 녹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이고, 지금 세족의 상황,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자기를 비우고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전 같으면, 구약 같으면 하나님은 이제 구별되어 있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곳을 빛으로 바꿔 놓으시고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저 비움의 능력, 성육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 안에 들어가서 빛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면서. 바로 이게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 화가이죠. 플랑드르의 화가인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소장농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1560년도 그림인데요. 종교개혁이 되던 그 시기의 그림입니다. 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유럽 역사에서 보면 보통 종교개혁이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이제 독일 지역이잖아요. 독일, 덴마크, 뭐 네덜란드, 벨기에, 저쪽 스웨덴, 핀란드 이쪽 위쪽으로 가는데요. 위쪽이 이제 개신교 지역으로 쫙 변하고요. 도나우 밑으로 해서 이탈리아 쪽은 가톨릭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6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15세기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막 발흥을 하면서 인간의 옛 모습들, 원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 대한 모습들, 인간은 참 아름다워,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신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렸죠. 근데 그리면서 16세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탈리아 남부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화들을 막 그리면서 주문 제작을 하고요. 교회에 그런 멋진 종교화들이 이 16세기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 또는 조각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16세기 말에 종교개혁이 빵 터지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빵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나우,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과 알프스 남부가 완전히 갈리기 시작합니다. 알프스 이북은 개신교가 발흥을 하면서 더 이상 종교 기득권자들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교회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교회에다가 무슨 뭐 재단하라든지 뭐 자기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을 멋지게 그려달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드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전에는 교회에서 원하던 성경의 그림들 이런 걸로 먹고 살았었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벨기에 지역이라든지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의 화가들은요, 교회에서 주문을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 뭘 그리기 시작하냐면 개, 고양이, 또 뭐 포도, 정물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거기서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상이라든지 풍경화를 이때부터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플랑드르 지방의 일들인데요.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들의 삶, 가난한 평민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지금 소장농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여기 있고요. 아마도 신랑은 이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 그냥 뭐 신부는 별 생각 없이 이 사람 막 먹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가, 보통 귀족들은 아주 멋진 성당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혼을 할 텐데, 지금 어디냐면은 헛간에서 지금 결혼식을 합니다. 헛간에서 결혼식을 하고, 뭐 기껏해 음식이라고 해봤자 뭐 별것도 없어요. 뭐 포도주도 물에다가 막 섞어갖고 막 나눠서 주고, 아이는 여기서 갓 구인 파이 옆에서 앉아갖고 막 떼어 먹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스프 같은 거 그냥 막 날라서 나눠주고, 저쪽 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이 안쪽에서 먹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저쪽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참 가난한
그런 결혼식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담은 이 운반대가 뭐냐면은 문짝을 뜯어갖고 문짝을 뜯어갖고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문짝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짝이고 뭐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진짜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여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전면에 가장 크게 그려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누구? 운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식을 운반하는 사람. 음식을 운반하고 또 포도주를 따르고 하는 소위 이야기해서 잔치 도우미들이 가장 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피터 브루겔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삶 속에 참 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돌려가기 아주 명수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소장농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어찌 보면 이게 성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성찬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에서 멋진 성찬들 참 많이 하지만 참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찬 뭐 멋있게 예배를 멋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터 브루겔은 교회를 약간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도록. 이건 세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성부, 이제 성자는 여기 있고요. 비둘기는 항상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둘기가 물같이 내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항상 이 갈대 십자가를 늘 들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정지 장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서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불안정해요. 지금 이 상태로 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동영상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의도했던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한 것이다.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위험하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 이걸 바로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찬과 관련된 그림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루벤스의 그림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죠.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성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특이한 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지금 하늘의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잔을 들고 이렇게 축복기도 축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표정을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집중하고 있고 진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매우 다양한 얼굴들이 12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시선이 잔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에게 향해 있는 사람도 있고 매우 다양해요. 이 다양한 12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성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다 다양한 사람들, 관심사도 다르고요, 그리고 마음도 다르고 보는 시선도 다 다르고 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스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루벤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야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그림을 감상하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있다면 그림을 감상하는 나를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옷은 속에는 푸른색이고요. 속에는 푸른, 아까 울트라마린 푸른색인데 다 울트라마린이 아니고 망토가 있는데 노란색 망토입니다. 지난주 혹시 생각나시나요? 노란색?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배신의 색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성찬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보고 골똘히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저희를. 그러면서 루벤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당신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이 식탁 밑에 개가 한 마리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잘 보시면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개는 보통 이 종교화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은 믿음, 신뢰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의미가 그래요. 개는 신실함, 충성 이런 걸 뜻해요. 그런데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식탁 바로 밑에 개가 숨어들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당연히 성찬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가 지금 개걸스럽게 뭐를 붙잡고 있어요. 큰 고깃덩어리 하나를 딱 덥석 물고 눈빛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얼굴로 함께 쳐다봅니다. 가룟 유다만 지금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개도 역시 쳐다봐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신실,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어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교회를 갖다가 이 루벤스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의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다 달라지겠지만, 이 그림에서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어 놓는 가장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 배신할 수 있고 탐욕적이고 해요. 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하나만 또 부차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이 모인 자리에 여기 성경이 펼쳐져 있고요, 촛불이 두 개가 딱 켜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신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요거 하나 이야기를 하죠. 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 역사가 참 특이한 구석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간 중에 하나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로 받아들인 때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1, 2, 3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굉장한 박해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3세기 초, 그러니까 한 250년에서부터 300년 어간까지 AD 그때까지는요 엄청난 박해의 시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gin하던 313년, 요때 이미 인구의 10%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또 거꾸로 10년 동안 이렇게 매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박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매 10년마다 몇 프로씩 증가를 해요? 기독교인이 40%씩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박해식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였냐면 예비 사형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형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요? 교회에. 이유는 뭘까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초대교회 연구사는 이 초기 교회 연구를 쭉 하면서 그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교회로 스스로 그렇게 발벗고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해답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놓은 해답은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가 매력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 그 매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의 패턴과 교회의 패턴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멋졌을까? 초대교회 세례 입교 과정에 대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3세기 초반의 글인데요, 20장에서부터 21장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세기만 해도 교인이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제 제가 요약한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짬뽕해서 쓴 겁니다.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매우 깐깐한 문답 과정을 거쳤는데, 직업이 합당치 않거나 말 한 번 잘못하면 곧바로 퇴짜 맞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적에 등록카드 하나 쓰고 들어오셨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인터뷰를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하는데요, 직업 가운데서 군인 그리고 연극 배우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군인은 왜 안 될까요? 살인을 하잖아요. 누구를 패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연극 배우가 안 되는 이유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랬대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답 심사를 통과하면 앞으로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후견인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지금 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는 3년에서 5년.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교육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 세례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비자 심사를 통해서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냥 3년이 딱 되면요, 그때 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근데 세 가지를 봤다고 그래요. 소속이 바뀌었는지, 소속이 세상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 소속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이 바뀌었는지. 신분.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전에는 뭐 군인이었다 그러면 이 군인 직업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군인으로 계속 할 장교인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사람을 죽이거나 무기를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한 가지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변한 것을 보고 이 기독교인 그 세례 자격을 주게 되는데요,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심사에 통과한 사람이 세례 예배자가 되고 부활절 새벽까지 약 일주일간 특별 과정을 겪게 된다. 이들은 비로소 기존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주기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참 이제서야 이제 주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매일 주교나 장로 앞에서 귀신 쫓는 구마의식을 치러야 되고, 성목요일이 되면 선발된 세례 예비자들이 목욕을 하고 금요일엔 금식을 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한 번 더 주교로부터 성대한 축기의식을 치른다.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한 사람이 세례받을 적에 그 사람만 금식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금식해요, 이 사람의 세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자 누구 세례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간은 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축기의식이 끝나면 주교자는 예비자 얼굴에 숨을 쫙 불어넣고 이마, 귀, 코에 십자 표시를 해주고요, 토요일 저녁에 세례 예비자들과 교인들이 지정된 샘이나 흐르는 물가 옆에 모여서 기도하며 때가 차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부활절 전날 기도회인데요, 이때 저녁 때 함께 모여서 밤샘 기도를 합니다. 밤샘 기도를. 그런데 수탉이 우는 새벽이 되면, 수탉이 딱 울면 이제 주교,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장로, 가장 믿을 만한 교회의 대표가 물로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 기도하고 세례를 준비하는데요. 세례 받을 사람이 이제 공동체 앞에서 옷을 다 벗어요. 하나도 안 입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다 벗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기름을 붓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그런 다음에 장신구 옷을 벗는데요. 장신구 옷 그리고 모든 것을 벗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세속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상징 서약입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부어서 감사의 기도를 한 후 구마의식을 한 번 더 치른다. 세례 때 모든 교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 교회에서는 입교의 비자가 세속의 옷을 벗고 세속에 대한 관심, 가치와 충성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축적물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입교자는 사탄과 절교를 하고 세례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예비 신자는 물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고, 이어서 주교나 장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부어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자가 물에서 나오면 장로는 다시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혀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요. 이게 이제 부활절 아침 예배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기름을 붓는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또는 그런 그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개신교회 또는 그 교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만인사제직의 근원도 여기에서도 봅니다. 하나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잖아요. 바로 세례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상징적 선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말씀 듣고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데, 지금 성찬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만 주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몇 가지가 거기 더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빵,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죄송합니다.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홍해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옆구리를 창을 찔렀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로 바로 포도주에 물을 섞고요. 그 다음에 잔에다가 우유와 꿀을 부어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우유와 꿀을 준 이유는 뭘까요? 우유와 꿀을 준 이유? 여러분, 성경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됐던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바로 우유와 꿀을 주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야기하면 한참 또 이야기.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요거는 사실 그 여러분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루터의 도시를 가보면 루터의 집에 루터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크기가 요만한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요만한 액자인데 이 똑같은 그림으로 매우 많은 다양한 그림들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많이 통용이 됐어요. 1520년도 그림인데요. 1529년도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교인들 신앙교육하라고 보내진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사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누굴까요? 남자와 여자가 나무 밑에 있어요. 저 나무는 뭘까요? 네, 선악과 나무고요. 남자는 아담,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지금 범죄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해골, 또 마귀 뭐 이렇게 쫓아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마귀의 뱃속에 금속 고철 덩어리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만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로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데, 쭉 가다 보면 어디냐면 이쪽에 지금 화염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염불 속으로 들어가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을 보면 이 화염불 속에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서 지금 막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누가 서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뭘 들고 있어요. 돌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판 2개는 10계명이에요. 그렇죠?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뒤로 가볼까요? 이게 막 텐트가 막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선명한 걸로 보면 텐트 앞에 장대가 서 있는데 거기에 뱀들이 달려 있습니다. 뭡니까? 놋뱀 사건 아세요? 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다, 독에 물렸을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그 사건을 여기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을 보면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점 같은 거 하나 있죠. 이거 선명하게 보면 뭐냐면은 천사예요. 천사가 막 날라와요. 하늘에서 쭉 땅으로. 근데 이 밑에가 지금 양들이 있고요, 목동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거꾸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통념을 좀 깨트려야 되는데요. 성탄의 사건 그러면 늘 밤으로 생각을 하죠. 밤이 아니라 대낮에 바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뒤쪽에 흰산, 흰 돌산이 쫙 있는데요. 흰돌산 기도원 아시죠? 네, 흰돌산 기도원이 아니고요. 저 흰돌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코레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한국 아닙니다. 코레아, 한국이 아니고 코레아라고 하는 말은 흰돌산. 그런데 이게 바로 비텐베르크의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있던 그 동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종교개혁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도망가던 사람, 마귀에게 쫓겨서 막 그 불로 들어가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옆에서.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손을 가리키면서, 이번에도 손이 이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이거 좀, 김정우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뭘 잘못 눌러가 본데. 네. 네, 여기 고맙습니다. 네, 요건데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죄인에게, 지옥으로 달려가던 이 죄인을 붙잡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고요, 그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는 승천한 예수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밑에는 어린 양이 있고 밑에는 뱀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 조금 좋은 그 화면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피가 쭈르륵 튀어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 세례원을 통과해서 이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피의 이 중간쯤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바로 죄인에게 옮겨진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안에 비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손가락을 또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최종 심판주로서 그림이 그려지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보면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의 양쪽 얼굴에 두 개의 그 모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합화가 나오고요, 한쪽엔 불칼이 나와요. 불칼은 뜻은 뭐예요? 심판을 뜻하고요, 백합화는 바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도 잘 못 읽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꼬맹이들 앉혀놓고 이 그림으로 한번 해봤더니 다들 재미있어서 눈 띵그래갖고 막 하는데, 이 그림의 백미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 가운데 이 나무예요. 가운데 이 나무.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으로도 나눌 수 있고 율법과 복음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 보시면 왼편에 속해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있지만 잎이 없어요. 말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바로 푸른 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생명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종교개혁의 유모라고 불리는 도시의 성입니다. 이 성 토르가우 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르가우 성에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신학에 따라서 지은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됐었지만 이미 그 가톨릭 성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다 예배를 드렸다가 우리는 조금 다른 예배, 다른 건축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건축을 만든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토르가우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1545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것은 전체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입니다. 토르가우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마치 높은 뜻 하늘교처럼 이 건물 안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안에 그냥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유럽 교회를 가보시면 유럽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독 건물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건물도 보면 단독 건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교회일수록 풍수지리에 능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유럽 가셔서 방향을 잃어버리시면 어디를 찾아가시면 되면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오래된 교회. 그러면 들어가는 저쪽 입구와 성찬대가 있는데 소위 제대라고 하는 이 방향은 항상 정동입니다. 동이에요, 동. 그리고 저쪽은 서쪽.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 동이냐? 이게 중세시대 때부터 항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벽의 빛이 떠오르는 그 방향에다가 이쪽 성찬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릴 적에 저쪽에서부터 천장에서 쫙 빛이 올라오면요, 그때 첫 번째 그 부활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빛이 쫙 올라오면.
거기서 성찬하고 같이 찬송하고, 이게 바로 정동쪽에다가 두던 일종의 풍수질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이 토르가우성을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지은 다음에 1년 후에 죽게 되는데요, 이 토르가우성은 완전히 그걸 다 없애버려요. 풍수지리도 없애, 또 교회라고 하는 표시도 없애, 아예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막 이래 상가 건물에다 집어넣어 막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딱 들어가면 아까 그 입구에서 들어오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한 광장이 보이는데요, 광장에서 보면 이렇게 쫙 펼쳐보면 여러 개의 입구들이 쭉 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 개의 입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 어디가 교회일까요?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 테니까 우리 다수결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입니다. 자, 손들어 표해 주세요. 여기가 교회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2번 없으세요? 희한하네. 3번 2분 나왔습니다. 4번 한 5분. 5번 없어요? 6번. 어이, 많네요. 자, 1번 인포메이션. 1번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관광이 이렇게 막 안내소입니다. 2번 화장실 들어가는 문입니다. 3번 이거는 그냥 개인 사무소 들어가는 데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 그냥 통로고요. 여기는 식당 들어가는 데고, 여기는 영주 집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 중세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독 건물이어야 되고 또 방향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일반인들의 그냥 공공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도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아무 표시 없는 곳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표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입구로, 여기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앞에 아치형으로 해서 부조가, 석고 부조가, 대리석 부조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뭐 십자가도 있고, 요 위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시는 소위 말하는 피에타 장면입니다. 이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뭐 닭도 있고 못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가시면류관도 있고 창도 있고 뭐 이래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지시하는 조형물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의 공공 건물 속에 공공의 생활, 일상 속에 있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입구 앞에 있는 저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뭐 창도 있고 그렇죠. 들어가면은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그 중세 교회들은 조각도 굉장히 많고 화려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교회에 비하면 여기도 좀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로 따지면 이거는 너무 단출한 곳이에요. 원래 이 교회 처음 만들었을 때는 1545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고 뭐만 있냐면 앞에 성찬대만 있고요, 설교대,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딱 요것만 있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그 유럽의 교회를 가보시면 파이프 오르간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파이프 오르간 성가대 위치 어디예요? 뒤쪽이에요. 뒤쪽.
여기가 설교대라면 저쪽입니다. 저기 있든지 아니면 있더라도 숨겨져 있든지, 성가대도 이 앞쪽에 서지 않고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저 뒤에 파이프로 간 저쪽에 있든지 이래요. 노래하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게 중세교회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그 신학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이 교회는 아예 전면에다가 성찬대 바로 위쪽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떡하니 뒀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칙이 있었는데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조화와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콩나물 대가리예요. 루터한테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다른 그 개혁파라든지 장로교회 뭐 이런 데서는 음악을 굉장히 좀 멀리했지만 이 루터파에서는 음악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 사람 워딩 그대로 하면 노래를 못하는 목사는 내가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녀석은 다시 초등학교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종우 목사님 오늘 찬송 훌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교회 목사가 되려면 노래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가르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마귀를 사냥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쫓아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린대요. 루터가 그런 표현까지 비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성찬대가 다른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되게 단촐해요. 앞에 단촐한데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높지를 않습니다. 높지를 않고요. 성찬할 때 예배할 때 이 성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설 수 있었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상징물이 어떤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자체가 교회다.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 예배의 삶도 역시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이 설교대입니다. 루터 음악 설교대. 설교대에는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요, 세 개의 부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 개의 부조를 제가 펼쳐놨는데 하나하나 보면, 자,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옆에 물끄러미 서 있고 사람들은 다 옆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써요? 뭐라고 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쓰세요. 자, 그 옆에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중안. 여기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서 성경을 펼치시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학자,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이 다 앉으세요. 예수님의 12살 때 유년 시절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 채찍 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 부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설교를 안 했고요. 중간에서 이제 딱 높은 데서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설교자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설교자가 저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밑에서 부조까지 다 보입니다. 저 부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맨 왼쪽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을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글씨 쓴 건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만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저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들고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저거 오직 말씀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당연히 종교개혁 3대 구호가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만으로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 성전 정화 사건을 여기다 그려놓고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긴 재밌는 에피소드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게 중세시대이고 종교개혁이 됐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을 적에 돈을 가장 많이 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토르가우의 영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다시 한번 보면 일반인들은 다 밑에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토르가우 영주와 영주의 가족들이 2층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자기 집무실로 이렇게 통하는 비밀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만 다니지 일반인들은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세 개의 부조 중에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하나, 이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환전상을 뒤엎는, 채찍 들고 뒤엎는 이 모습만. 루터가 의도적으로 저기에다가 박아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돈 많이 냈다고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저게 교회는 돈이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가 바로 종교개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된다, 이런 것을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을 외쳤는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기도의 개혁이었어요. 교회의 기도,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교인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가리지 않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회에 모여 자기 입속만 차리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교회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 건축에 기쁘게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수도원이나 교회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함께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예배 시간을 만들어 다 참여하라고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히고, 효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의 기도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의 기도 장소가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이곳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할 건 다 했고요, 시간도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2주일 동안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졌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질문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구현해 나가야 할 예배와 일상의 삶이 어떤 것인지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찾고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